제목은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비판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6절은 분별력에 대한 가르침이고 7절에서 12절은 기도와 황금률입니다.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면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진리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카롭게 옳은 건 옳다 아니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비판은 정죄하려는 목적으로 혹독하고 이선적인 판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판단의 기준을 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 바르게 기준을 바로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유다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유다서 1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10절도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말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다툴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우리는 형제의 허물이 드러날 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야고보서 2장 5절이 아니고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날카롭게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죠. 근데 그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형제들에 대해서는 긍휼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을 대해야 됩니다. 만약 긍휼 없이 행하게 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누구의 용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아직 못 찾았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도 볼까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재판관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의 재판관이 된 거죠. 네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판단,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관용해야 되겠습니다. 3절, 본문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락, 먼지 같은 티는 아주 잘 가려내고 그걸 비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허물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잘 나오죠. 똥 묻은 개가 먼지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거죠. 다 우리죠. 다 자기의 엉덩이에 똥이 묻어 있는 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엉덩이에 먼지 묻어 있는 거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잘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형제 그 묻어 있는 티끌 이걸 자꾸 예, 발견하고 비판하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뭐부터 털어야 돼요? 닦아야 돼요? 자기 엉덩이에 붙어 있는 똥부터 죄송합니다. 똥부터 깨끗이 닦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자기 속에는 들보 알죠? 여기 뭐 들보가 없습니다. 기둥 같은 옛날에는 이 기와집 보면 가운데 이게 들보인데 큰 기둥이죠. 대들보. 그와 같은 부패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패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가 조금만 행위적으로 잘못한 것만 드러나면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버리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형제의 그 잘못을 우리가 바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는 안 하면서 남보고 자꾸 하라면 뭐라고 말하죠? 저쪽에서? 지나 잘할 것이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앉으신 분이 자기도 모르게 지나 잘할 것이지. 이게 들렸대요, 여기까지 강대. 참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는 못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죄송할 뿐이죠. 하여튼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부패성이 가득한 죄인인 걸 깨달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속에 있는 죄악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에서 22, 23절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거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당당하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다 있습니다. 건들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꾸정물통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돼지 키워서 꾸정물통 옆에다 놓으면 가라앉으면 뽀얗게 보입니다. 돼지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작대기로 휙 저으면 다 나오게 돼 있죠.
여러분들 건드려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선하신 분들 같은데 옆에서 누가 건드려 보세요. 속에 악이 다 나옵니다. 악이. 예,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는 줄 알고 그 들보와 같은 걸 먼저 빼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남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누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자기 자신이 예,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함이라. 이 거룩한 것 진주는 복음의 귀한 진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 진리인데 이 개와 돼지는 복음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짓밟고 공격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우리 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메가폰 들고 절에 가서 전도한답니다.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절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절에 가서 메가폰 들고 예수 믿으라. 아이고 나 정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싸우자고 달달르죠. 마귀 새끼들아 그러고 같이 싸우면 되겠어요? 아니 전도하려면 이 길거리에서 이런 데서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전해야지. 그런 데 가서 전한다는 건 개 돼지에게 가서 진주와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 신령한 뜻은 거룩한 것은 우리 영감된 성도의 마음과 몸과 인격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누가 와 계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고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은 얼마나 거룩한 성령이 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런 거룩한 몸인데 거룩한 마음인데 이 개에게 주지 마라. 개는 뭐 하는 거죠? 물고 찢는 것이죠. 물고 찢는 거.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 물고 찢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립니다. 그 다음에 진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환경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 진주를 만드는 조개들이 그냥 쉽게 진주를 만드나요? 그 많은 모래와 먼지 속에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그것들이 오랜 세월 쌓이면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환경이 참 좋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참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환경인가? 그렇습니까? 약간 우울한 분들은 그런 데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게 보이고 나만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환경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감으로 인해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는 뭐밖에 모르죠? 먹는 거밖에 모릅니다. 먹는 거. 먹기만. 근데 돼지가 그렇지 않대요. 돼지가 굉장히 영리하답니다. 자기 먹을 것만 먹고 더 이상 안 먹는데요. 근데 개는 어떻죠? 개는 죽으라고 먹어가지고 나중에 토해요. 돼지가 먹는 것만 밝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영리하대요. 근데 돼지는 하여튼 간에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욕심 버려야 돼요. 섭섭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 든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욕심을 가지고, 이 돼지는 또 우리가 보면 깨끗이 물로 청소해 주면 좀 있으면 거기다가 뭐 싸죠? 똥 싸고 오줌 싸고 가시 같은 거 튀죠. 돼지는 그렇습니다. 회개한다고 막 이제 다시는 내가 이런 죄 안 지겠다 그러고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가서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지어요. 똑같이. 돼지 같은, 죄송합니다. 돼지 같은 생활이 그런 생활을 하면 진주를 만들 수 없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거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제 뭐 기니까 이제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어가지고 이 과부가 가서 그 재판장에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과부는 뭐 백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누구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재판장에 가서 계속 빌 수밖에 없죠. 예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들도 어떤 원한의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늘 가요? 하나님 앞에 늘 가가지고 기도하면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물론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겠죠.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뭐 요구하는 거, 소원하는 걸 다 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러분이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배웠죠.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에 속한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어디서 찾아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서. 또 우리가 신앙 양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또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가서 찾을 수 있고 또 정 안 되면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봐서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찾았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셔요?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착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죽으라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찾아서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 10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인간은 악한 자들입니다.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부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본성이 악해요. 그런 악한 자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뭘로 줘요? 제일 좋은 걸로 줍니다. 지는 밖에 돌아다니면서 제일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제일 비싼 옷 입고 다니고, 자식은 뭘 먹든지 입고 다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면 그건 아빠예요, 아니에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아이고, 대구에서 어떤 놈이 자기 장모를 두들겨 패고 죽였죠. 이런 말세입니다, 말세. 아이고, 나 정말 참 이게 너무나 악해가지고 요즘은 신문을 보기가 두려워요. 참 미쳐가는 세상입니다. 미쳐가는 세상.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자식은 자기는 못 먹어도 자기는 못 입어도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든지 좋은 거 먹이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이러기 부모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자기는 떨어진 옷 입고 신발 다 단 신발 신고 다녀도 자식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교육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선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절대 선이시죠. 절대 선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이 산상보훈에 대해서 결론적인 일부 결론을 내리는 건데요. 율법의 대강령을 뭐라고 말하죠? 율법의 대강령.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라.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예요.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인데요. 이 말은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네가 남에게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나를 보고도 쌩 깐다. 죄송합니다. 옛날 쌩 깐다 그러죠. 모른 척하고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뭐 그러면 저 사람이 친절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친절해서 찾아가서 인사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좀 저런 잘못된 걸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먼저 그렇게 고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고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은 이것만 고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자기 먼저 고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극적으로 비판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강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로마서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죠.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거기도 같은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도 대접을 받으러 오셨어요? 대접하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고 거룩한 것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고 구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거룩한 것 진주를 개와 돼지 앞에 던지지 말고 우리는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